강력하게 주께서 개입하셔서 아버지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이 열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가운데 능력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이것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구름 타고 온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 가는 산책길입니다. 꽃이 참 이쁘게 폈죠? 그 꽃이 이렇게 한 송이가 펴 있어요. 이 꽃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뭐라고 그러죠? 상사와. 서로 생각만 하다 꽃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꽃부터 피잖아요. 근데 이 꽃이 지고 잎이 나오는데 잎이 나올 때가 되면 꽃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꽃과 잎이 만날 수 없는 사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서로 생각만 하다 끝난 사람. 그래서 한문으로 상사와 또 꽃무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석산이라고도 그러기도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사와.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한참 쳐다보다가 저는 습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조금 오래 보는 습관이 있어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그동안 제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좀 보여요. 잘 보면요. 꽃대가 2대가 올라왔죠. 하나가 있고 뒤에 꽃이 하나 있고 뭔가 좀 업은 것 같지 않아요? 애기를 업었고 이분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시를 하나 적어왔어요. 상사와. 나보기가 그렇게 급했구려. 어린애 둘러매고 신발도 신지 않고 새벽부터 홀로 나와 너는 서성이고 있구려. 저는 이 꽃과 교감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저를 맞이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 보기가 그렇게 급했구려. 어린애 둘러매고 큰 꽃이 뒤에 있고 뒤에 작은 꽃대가 저는 어린애처럼 보였어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몸으로 나왔잖아요. 옷도 입지 않고 새벽부터 홀로 나와. 제가 새벽에 갔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너는 서성이고 있구려. 설레임, 나를 맞이하려고 서성이는 꽃. 저는 그렇게 좀 신비롭게 그 자리에서 핸드폰에다가 시를 하나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의문소요. 나는 무엇이 보이는가?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좀 신비스럽기도 하고 나를 맞이하는 오늘 하루도 너는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그렇죠?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근데 저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따라합시다. 믿는 만큼 보인다. 성경을 어디까지 믿냐 따라서 그만큼 보이는 거예요. 깊이를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의미는 뭘까? 성경에서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의미는 뭘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의 영성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그렇죠? 내 영성. 사람마다 영성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영적인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는 영적으로 어디까지 보이는가?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말씀이 마치면 여러분께서 나름 해답은 아닐지라도 정답은 아닐지라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정답과 해답은 좀 차이가 있죠.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계속 변하니까. 논문도 보면 제가 7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 계속 새로운 논문이 나와요. 소금이 좋다 나쁘다 계속 논문들이 나와요. 근데 해답은 있어요. 해결할 솔루션. 당시에 이것이 합리적이다 해답. 정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천국 가야 정답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논하는 것은 담론을 갖는 것은 다 해답입니다.
그 중에서 그게 조금 합리적이요. 그게 설득력이 있어. 그거 괜찮네. 해답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제가 먼저 읽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시작.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요한은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어요.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은 좀 다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잔 그런 뜻인데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만 오래 살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거나 다 죽었는데 이 사도 요한,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접 본 제자라고요. 제자. 자,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나이가 오래 살았어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절, 2절 시작할 때에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핵심, 키워드,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비유를 풀이하고 상징을 얘기하고 사건을 얘기하지만 그 히스토리의 그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를 말하려고 한다?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 제가 설교할 때 제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 예수님만 제가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설교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요. 근데 저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겠죠. 하다 보면 중심은 뭐냐?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 예언이라고 하는데 계시라고도 하고 묵시라고도 그럽니다. 자,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렇죠? 여러분 청각장애인은요 읽을 수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복음은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듣지 못하면 읽을 수도 있고 읽을 수 없다면 들을 수도 있고 읽거나 듣거나 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서 끝나거나 가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읍시다. 제가 항상 요새 영성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내 안에 항상 오렌지가 있다면 오렌지를 짜갖고 착즙하는 즙을 짜는 기계가 있다. 그 즙을 누가 짜든 간에 항상 즙은 뭐만 나온다? 오렌지가 있다면 뭐만 나온다? 오렌지만 나와. 아침에 짜든 저녁에 짜든 피부 색깔이 검정색을 가진 사람이 짜든 노란색을 가진 사람이 짜든 하얀 사람이 짜든 여자가 짜든 남자가 짜든 항상 오렌지만 나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오렌지만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태클을 걸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모든 감정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미움도 내가 만들어내고 시기도 내가 만들어내고 원망도 내가 만들어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원인을 주지요.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사실은 잘 살펴보면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기로 했다. 네가 나한테 욕을 해도 나는 내 행복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영성을 훈련합니다. 내 안에는 보배가 있어. 내 안에는 금부치가 있어. 내 안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래서 평화롭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것을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훈련이요. 그 영성도 훈련입니다. 훈련이요.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순간 몇 초는 가고 조금 1분은 넘지 않아도 다시 원위치를 찾아와요. 왜? 훈련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만은 중심을 잡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중심을 잡아간다는 뜻이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중심을 잡아가는 것.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5절 시작. 육 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 5절, 6절에 보면,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냅니다. 편지요. 어디를 보냅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보냅니다. 왜 7 교회일까? 7 교회밖에 없을까? 우리는 항상 물음표를 가져야 돼요. 믿어. 그냥 믿어. 물론 그냥 믿는 것도 좋은데, 그냥 믿다가는 나중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 꽃이잖아. 우리 동네 많아. 나 맨날 봤어. 그것보다는 조금 그것을 한참 동안 머물러서 옛날에 내가 놓치고 살았던 부분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왜 7 개일까?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는 현재요. 전에도 과거요. 장차 오실. 이제 계시는데 뭐 또 장차 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조금은 깊이 있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생각을 해봐요. 자, 쉽게 말하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도 계시는데 왜 또 장차와 언제 떠나는가? 저는요, 성경을 더 재미있게 읽어요. 막 읽는 것도 재미있지만 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까지 그 오실 이와 곧 끝났어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7 영이다. 벌써 끝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 그 다음 7 영 성령님과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감에 있어서 아주 깊게, 여러분 봐봐요. 이 꽃을 국화꽃 노란색만 본 사람도 있고, 이 국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국화에 대해서 실험하는 사람은 다양한 꽃, 원산지도 다양하고 품종도 다양하고 색상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꽃무릇도요 깊이 가다 보면 7, 8월 달에 피기도 하고 지금 8, 9월 달에 피기도 하고 조금 달라요. 색깔도 한 20여 가지가 돼요. 그쵸?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깊게 보면, 요한의 생각은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문안 인사예요. 문안 인사.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교회한테 인사한 게 아니라 편지를, 여러분 편지 쓰려면 인사말 축음에 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편지를 많이 썼어요. 우리 어머니가 불러주면 제가 대피를 했거든요. 큰아버지 전상서, 진단을 큰아버지 전상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계절 인사, 날씨가 추운데 그간 안녕하신지요 이렇게 인사말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 쓰잖아요. 편지는 항상 이렇게 인사하는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서신서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은 역사서고, 그 다음 로마서, 서자가 붙어 로마서, 갈라디아, 예배, 빌립보, 고린도전서 다 편지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시대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시대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거든요. 처음 서둔말 인사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입체적인 성부 하나님의 특징과 속성과 성령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예수님의 특성을 이렇게 잘 버무려 가지고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리고 덧붙였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이제 서두 부분이고, 여기 일곱 교회, 일곱 영이라는 것은 조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잠깐만 제가 설명한다면, 자,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 첫날 뭐 했다고요? 안식, 쉬었다.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 6월절을 지킬 때도 7일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7일 동안.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주일날이 제일 먼저 주일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날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날로 하죠. 주일. 일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로마의 태양신에서 왔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등 월화수목 금토제. 하여튼 우리는 자, 일주일, 6월절을 일주일 동안 했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용서를 물어봤을 때, 용서에 대한 개념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 말은 무한대요.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 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7영, 7인. 인은 뭡니까? 인. 응? 인은 뭐예요? 저 수일날 배웠는데 도장이요. 도장. 인. 새희망교회 인. 김경수 인. 인이잖아. 도장이라는 뜻이고, 자, 7 나팔, 7 대접. 7이라는 의미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는 완전수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 그쵸? 하나님 한 분. 그 다음에 셋, 삼위일체 하나님 셋. 그 다음에 그래서 산발이잖아요. 산발이. 산발이로 균형 잡아요. 여러분 꽃꽂이 할 때 항상 홀수를 꽂잖아요. 꽃꽂이. 자, 셋, 산발이 완전. 산발이만 놓으면 딱 서요. 물건이. 그 다음에 7, 넉기 세븐이라고도 그러지만 7. 그래서 충만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7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성령을 의미하고,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꼭 7교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완전수를 7이라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요한 묵시록이라, 묵시라는 것은 숨어져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숨어 있는 거,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 묵시라는, 묵시문학, 묵시록. 우리가 여러분 잘 이사야서나 에스겔에 보면 아굴 골짜기에도 그런, 그렇죠, 메타포가 많이 나오는데, 우주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중에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미래의 비밀, 환상, 상징, 숫자, 짐승, 색깔로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조심해야 돼요. 저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성령보다 따릅시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끌리는 대로 하면요 하나님 영광 가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 하기 전에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덤벙대지 말라. 인생을 살다가 덤벙대다가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결과가 안 좋아. 그렇죠? 성령보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을 어거지로 짜맞추게 하면 안 돼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참 많지요. 근데 저는 항상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그걸 막 신비스럽고 내가 이거 발견했어. 나만 알아. 개뿔. 여러분 그러다 틀리면 어쩌려고. 성경에 있는 거 근거만 갖고 얘기하면 무난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신학 정통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어요. 그분이 거기다 뭐라고 지겠는 분이 저도 이것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알아봅시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주석을 봤는데 공감이 돼요. 맞아. 이게 학자의 기질이고 품성이구나. 그쵸? 학자도요 내가 다 알아. 이건 교만이요. 세상에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거 인정하는 것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죠? 제가요 옛날에 굉장히 교만했어요.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책을 엄청 읽었는데 문학, 음악, 미술, 철학 이제는 내가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이 똑똑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얼마나 참 불쌍하지요. 남들이 아이고 그쵸? 근데 조금씩 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알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덤벙댔구나. 그래서 저는요 지금 중심이 뭐냐 성경에 나온 만큼만 알자. 그 이상 알아서 뭐하게? 이미 충분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기 먹고 있잖아요. 이 생기는 충분한데 더 욕심 부려서 뭐하게? 나이 먹으면요 과식이 정말 안 좋습니다. 과식은요 혈당도 높이고 과식은요 심혈관, 뇌혈관에 절대 안 좋아요. 이 위가 이 대사 작용하는 간이 지쳐. 이런 심장도 막 늘어져 있어. 지금 평생 동안 막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심장도 커져 있어. 뇌는 쭈그라들어 있고. 그렇죠?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 많이 과식한다? 그 혈압으로 안 좋아요. 비대해져서도 안 좋고 몸에 무리도 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튼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있는 만큼 성경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루어질 것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지식과 정보로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해석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게 많다. 그래서 신비스럽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행해야 되고 복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자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에 있는 7 영과 그렇죠? 7 영과.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이제도 계시는데 왜 장차 오시는가? 이게 우리의 몰려오는 상충을 이룹니다. 안 맞아. 안 맞잖아요. 논리성이 없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단편적으로 이것만 보고 성경을 무시해버립니다. 이것도 문제죠.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달나라 갔는데도 하나님이 없다. 하늘에 있다고 그랬는데 달나라도 가고 우주를 돕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수준에서. 여러분 저는요 달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저는 하나님 안 섬깁니다. 왜? 그 하나님은 달나라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달나라에 묶여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는요 달이라는 이 곡성은, 이 달이라는 별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아. 달 같은 점이 이 우주에는, 은하계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달나라쯤 가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 사람의 사고는 물리학이나 천문학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달나라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달나라에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앉거나 서거나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기 좋게 우편하면 오른손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편에 있는 강도. 성경에는 우편인가 오른편인가 안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오른편이라고 이해를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볼 줄 아네. 야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있대. 주기도문에 나왔잖아. 성경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앉아있는 분도 아니고 서 있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래 서 있으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가 있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그러나 장차 오실 일,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좀 기다리시고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좀 기다려. 너무 설레발 치지 마. 너무 예단하지 마. 한 박자 쉬어. 그래서 요새는 슬로우 시티. 좀 천천히 걷자. 멍 때리기 그런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너무 급해. 빨리빨리. 물론 이것 때문에 좋은 것도 많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이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보면 그쵸, 좀 기다려야 돼.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나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교회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조금 일상 속에서도 조금 한 박자 느려도 괜찮아요. 조금 한 번쯤 생각하면서 말하기 전에 전화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의도로 했지만 상대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목소리가 상대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왕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왕따 당해요. 그렇죠? 좀 기다려라.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계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끝까지 종말까지 이어져요. 그렇죠? 종말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과일나무를 심어보니까 체리를 심었는데 5년 동안 체리가 안 열리다가 작년에 2개 열렸어. 근데 어떤 분을 데려가서 여기 체리 열렸다 자랑으로 갔더니 떨어져서 없어졌어. 이제 올해 열리기 시작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더 열릴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다래를 심어놨거든요. 다래 옛날 생각에서 올해 딱 2개 열렸어. 저것도 한 5년 걸렸어요. 기다려라. 자, 조금 혈압 올라갑니다. 그렇죠? 혈당 올라가요. 조금 기다리고 조금 볼륨을 낮춰. 따릅시다. 내 목소리 좀 낮추자. 말 좀 천천히 하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말이 빨라서 하는 말이 많잖아요. 말도 좀 줄여야 돼요. 그렇죠? 기준은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여튼 계시를 읽을 때는 종말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애곡이라는 말은 슬피 웃다. 곡한다 그랬죠. 옛날에 상나면 곡한다. 곡소리 난다. 슬피 우는 것이 애곡입니다. 애곡. 그렇죠. 자,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온다면 여러분이 얼른 생각할 때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저팔계, 손오공. 어렸을 때 그 만화나 그 이야기 저는 책으로 봤지만 그런 얘기가 생각날 수 있고, 그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구름만 떠도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렇죠? 그 구름인가? 저 뜬구름, 하얀 구름, 뭉게구름, 양털구름, 그 구름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시작. 예, 사도행전 1장 10절과 지금 7절은 같이 서로 통하는 문장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늘이나 구름이나 같은 겁니다. 하늘이나 구름은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가깝게 접근할 수 없는, 그렇죠, 신비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죠? 인간과 결이 다른 그 놀라운 그 궁극적인, 본질적인 가장 위대한 곳이 하늘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은 꽃처럼 예뻐하면 꽃의 속성이 있잖아요. 꽃은 아름다운 거. 당신의 눈은 호수 같아. 그러면 호수의 특성은 맑은 거.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은유를 써갖고 표현을 하잖아요. 비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름과 하늘은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인간이 아닌 전혀 신비스러운 곳,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라고 써 있을까? 두 사람은 누굴까? 그렇죠?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 이단들은 또 이걸 갖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 증인은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대로 하면 제자를 둘씩 보냈어요. 증인은 둘을 세우는 거예요. 둘. 지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인 2명 세우잖아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인인데, 가장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새지만 사실은 천사를 의미해요. 장난치면 안 돼. 봐라, 거기 사람인데 무슨 천사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선을 기도할 때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도 그때 영적인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상한 이단에서 말하는 내가 그 두 사람이야, 그 증인이야, 이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혹하지 마세요. 야, 성경을 진짜 해석을 잘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무난하게 이 두 사람은요 다른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증인이 무난한 것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다, 천사다, 이렇게 하면 무난한 해석이에요. 무난하게 가야 돼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나 또 두 사람은 꿈에 내가 봤다, 그 개인의 신앙이지 그걸 보편화시키면 안 돼. 여러분, 아멘? 내가 꿈에 있잖아. 예수님이 어떤 사람 그러래. 내가 꿈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환상을 봐,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개인적인 환상일 수도 있고, 잘못된 환상일 수도 있고, 개꿈일 수도 있고, 개인에 끝나야지. 그걸 공론화시키면 안 돼. 그걸 간증하면 안 돼요. 이상한 간증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간증을 안 시킵니다. 위험한 발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본질을 알아요. 본질. 꼬투리를 잡으면 안 돼. 꼬투리를 부각시키면 안 돼. 본질.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본질은 뭐냐? 자, 하늘,
구름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특히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합리주의, 자연과학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 말이 되냐? 어떻게 구름을 타냐?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아예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몰라. 보이는 것 증명이 돼야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요. 이것도 위험하죠. 그 사람들은 과학이 전부인 줄 알아. 그렇죠? 자, 7절 다시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 이래야 돼. 다시 하늘로부터. 하늘은 뭐냐?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통 종교에서는 하나님. 그래서 천주교에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느님. 이 말은 하늘에 계신 분. 어떻게 보면 의미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잖아요. 하늘은 그렇죠. 하늘로부터 온다 그 뜻이요. 구름 타고 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온다. 어디에?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신다. 이게 핵심이요. 여기에 더 이상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생명이 내려온다. 궁극적인 생명을 준다 그런 뜻이요. 이 궁극적인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생산품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절대적인 하나님께 있다 그 뜻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뜻이. 아멘. 그러지 막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막 손오공처럼 갔다 저리 갔다 만화처럼 이렇게 상상하지 말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인데 생명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그렇죠?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절대적인 생명으로 경험을 했어요. 부활을 통해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죽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었는데 매장하면 끝났는데 부활을 해버렸네. 절대적인 생명이 있구나.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절대적인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의 말은 절대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 아멘? 그 의미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에 있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생명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늘로부터 오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러 오신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러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은요 아까도 했지만 하늘 전혀 예상하지 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생명의 세계.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그렇죠 구름을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구름을 탈 수도 없잖아요. 구름을 가까이 갈 수도 없죠. 물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저 산 밑에 구름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특별한 산.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접근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생명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명의 근원이고 그 생명을 가진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와야 주님이 다시 와야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완전한 생명으로 완성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생명은 무엇일까? 그 생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숨 쉬는 거 얼른 생각할 수 있죠? 생명. 저는요, 제가 이제 응급처치 자격을 얻었거든요. 목기자니까 응급처치 자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갑자기 쓰러졌다,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물에 빠졌다, 그럼 큰일 났네. 이러면 늦잖아요. 응급처치를 하고 119 빨리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 자격이 있어요, 응급처치.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다 보니까, 이 심장이 어떻게 뛸까? 어떻게 뛸까? 심장이 어떻게 뛸까? 그쵸? 자연스럽게 뛰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다. 그래서 심장을 세동이라고, 세동. 이 세동이라는 말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기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동력을 일으키잖아요. 동력. 같은 플러스는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잡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원동기가 돌아가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딱 꽂으면 한쪽은 밀고 한쪽은 잡아다니고. 그래서 막 모다가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기 충전기를 탁 전기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죽었던 멈췄던 심장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심장이 만약 2분만 멈춰 있다? 그러면요, 산소 공급이 안 돼. 피가 안 돌아.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계속 맥시멈이 5분이에요. 5분이 커트라인이에요. 이게 빨리 1분, 2분, 3분, 빨릴수록 좋아요. 빨릴수록. 근데 3분 지났다, 4분 지났다 하면 이제 살기는 살아도 장애를 입어. 뇌가 한쪽 죽어버리잖아요. 죽은 쪽이면 장애가 빨리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죽어버린다. 생명. 그래서 저는 육체의 생명에 이렇게 민감하구나. 내가 잠잘 때 심장마비. 심장을 싸고 있는 이 혈관이 고지혈증이 있다든가 끈적끈적 해가지고 혈관이 작동 안 되면 급성 심장마비를 죽일 수도 있고, 뇌혈관이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혈압약을 안 먹어서 갑자기 뇌에서 딱 멈춘다? 터진다? 그럼 뇌세포가 죽는 거예요. 뇌세포는요, 재생이 안 돼. 다른 세포는 이렇게 상처를 받잖아요? 재생이 돼서 붙어. 다시 살이 돋아나.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뇌세포는 재생이 안 돼. 그 영구적으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생명을 굉장히, 그게 생명일까? 자, 어떤 사람은 돈. 난 돈이 생명이야. 난 돈 없으면 죽어. 나 가진 건 돈밖에 없어. 돈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죠? 얼마나 돈이 매력이 많습니까? 돈. 그렇죠? 내일 모레 또 10만 원씩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돈에 굉장히 표심. 옛날에 투표할 때 고무신 막걸리에 다 넘어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너 어떤 놈이 돈 줘? 돈 주는 놈 찍을 거야. 이것이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빚이 있든 없든, 빚이 늘어나든 말든. 사실 이게 존경해요. 저도 타먹었어요. 저도 선물이잖아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절대 안 타요. 목사님 왜 안 타요? 그랬더니 저는요, 다 우리 자손의 빚인데 난 먹고 살만하니까 안 탈렵니다.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그 사람 내가 볼 때 지금도 고무신 신고 다녀요. 와이사스를요, 다이소 가니까 와이사스 하얀색이 5,000원짜리 있더라고. 나 처음 봤네. 그거 입고 다녀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완전히 속물이요. 근데 그분은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돈, 그러나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매력이 있어요. 돈. 이 경제적인 돈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주 우아하게 살 수 있어요. 기분 낼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돈도 어느 때가 되면 전혀 힘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못 쓸 때가. 여러분 봐봐요.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자본주의는요, 어떻게 하면 막 소비하도록 만들어. 소비!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생산. 또 장사꾼들은 더 소비하게 만들어. 그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소비가 늘어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써야 되고, 옷을 쌓아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남고, 지구가 망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파멸. 여러분, 지금 온난화, 홍수, 스콜, 우리나라 이제 동남아하고 똑같이 됐어요. 갑자기 비 오다가 갑자기 해 뜨고, 이제 동남아가 그러잖아요. 필리핀 가면 그래요. 갑자기 비 오고, 갑자기 해 뜨고, 막, 억수로 쏟아지나. 우리는 이렇게 편해요. 망가졌어. 왜 망가졌냐? 우리가 너무 많이 소비했어. 제가 맨날 우리 사람하고 싸워요. 전기 좀 아껴 쓰자. 물 좀 아껴 쓰자. 맨날 싸워요. 많이 포기를 했지만,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만들어낸다.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 여러분, 옷이 얼마나 많아요. 또 옷을 또 사. 아무 생각 없어. 왜? 편리해. 멋있어. 그쵸?
그쵸? 근데 과소비, 과욕, 과식, 여러분, 망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계속 소비하도록 만나요. 계속 맛있는 거, 계속 멋진 거, 계속. 근데 그것이 다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와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욕심이요. 욕심.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과유, 넘치는 거, 불급, 모자란 거예요. 넘치는 것은 모자란 거와 똑같이 나쁘다. 모자란 것도 안 좋아. 넘치는 것도 안 좋아. 제가 그랬잖아요. 과식하는 거 안 좋다고. 과식하면 혈당 올라가요. 과식하면 위가 부담스러워요. 과식하면 간이 해독하려고 대사작용하느라고 간이 힘들어해. 과식하면 심장이 그쵸 적당히 그쵸 이것이 자본주의의 생명이 될 수 없다. 유전공학에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150살, 100살 삼성도 온 돈을 바이오 생명공학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먹거리 돈이 된다. 돈이 돼.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근데 질병은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요. 단순한 폐렴이 아니자 고칠 수 없는 폐렴, 슈퍼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항생제로는 안 들어. 계속 변이가 일어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보다 더 독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것도 참된 생명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참된 생명은 인간이 줄 수 없고 인간이 생산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그렇다고 오신다의 말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집중되는 그 생명을 경험한 요한이 그 생명을 다시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우리를 완성시키러 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재림하면 궁극적인 완성체로 생명이 드러난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를 못해. 제가 그 예화를 많이 들죠.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어린아이? 사람이야. 근데 아직 완전하지 못해. 사람 구실하게. 그와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와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완전한 구원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죄도 짓고 완전하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을 누구한테 맡긴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 완성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엊그제 저한테 어떤 사람이 예수병원 취직한다고 추천서를 하나 써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교회 안 다닌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써주기는 써줘야지. 그쵸?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죠. 교회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예요? 교회 다닌대요. 예수님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왜 부활했나? 그렇죠. 가르쳤어요.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누구에게 위탁한다? 예수님께 위탁하고 내 생명을 누가 완성한다? 예수님이 완성한다를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의 말은 단순한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어 생명의 신비를 고백한 체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궁극적인 생명을 먼저 성취하신 예수님, 그 은폐된 생명의 세계 하나님 우편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순간 방식으로 오시기 때문에 요한은 구름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처음과 끝이다, 완성자다, 그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름이라는 것을 더 우리는 확실하게 해서 출애굽기 14장 38절 시작. 낮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봤다. 성경에 있는 만큼만 상상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구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성막에 구름이 임했어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아멘? 내가 응급실에 가고 화장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누가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왔네 안 왔네, 내가 아는 사람이 왔네 안 왔네, 그럴 수가 있어. 친구라고 해놓고 내가 죽었는데도 안 와?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두 번째, 다니엘서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 그 앞에 인도되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권세를 갖고 온다 이 말은 심판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심판. 우리에게는 의의 심판, 안 믿는 사람은 멸망의 심판, 재판하는 거예요. 또 죄이냐 아니요, 죄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우리는 그 죄값을 누가 다 해결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 아니구만. 그렇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심판, 얻어는 천국, 예수 믿음.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로 불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DSM이라고 있어요. 미국 정신건강학회에서 1년마다 통계를 냅니다. 그 통계 중에 화병이라고 있어요. 한국말로 화병인데 미국말로도 화병 써 있어요. 신기하죠? 영어로 화병이, 영어로도 화병이. 그 다음에 위로움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DSM-5라고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건강염려증이래요. 건강염려증. 어떤 증세냐? 질병 불안장애. 자기가 막, 나 병 걸렸나 봐. 기침만 해도, 나 배 안 걸렸나 봐. 목만, 후두 안 걸렸나 봐. 나 위암 걸렸나 봐. 공포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비정상적 염려가 집착하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 괜찮아요. 이 의사 못 믿겠어. 큰 병 가봐요. 계속해서 불안하고 공포, 병원을 쇼핑합니다. 막 보험도 필요 이상의 보험을 들어놔요. 이것 갖고 안 되겠어.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들고.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장애를 입을 정도가 되는 것이 건강염려증이라는 질병이요.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공식이 있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결국 종말에 가서,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에서 주님이 뭘 타고 오신다? 뭘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 구름이라는 말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생명이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7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